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야훼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야훼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야훼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야훼께서 그의 백성이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선을 행하는 자라는 말씀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제목과는 반대로 어리석은 자에 대해 먼저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어리석은 자라는 이미지를 떠올리면 뭔가 바보 같고 우둔하고 무식하고 미련할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나 본문에서 말하는 어리석은 자는 조금 다른 의미입니다. 어리석은 자가 히브리어로 나발인데 사무엘상 25장에는 나발이라는 실제 이름을 가진 사람이 나옵니다. 나발은 양떼 3,000마리, 염소떼 1,000마리나 되는 목장을 가진 부자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치안이 좋지 않아서 다윗이 자신과 함께한 600명과 함께 그 지역을 지켜줍니다. 치안이 좋지 않은 그 상황에서 그 지역을 지켜주고 보수를 받고는 했는데 그때 다윗이 자신과 함께한 600명과 함께 그 지역을 지켜주고서 양떼를 지켜준 대가로 음식을 먹을 것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나발은 음식은커녕 다윗과 다윗의 부하들에게 모욕을 주고는 빈손으로 돌려보내죠. 이 이야기를 들은 다윗은 분노하여 그의 부하 400명을 데리고 가서 그를 죽이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아내 아비가일이 음식을 급히 준비해 와서 다윗이 노를 누그러뜨렸다는 그런 내용인데요. 결국 나발은 그로부터 10일 후에 야훼께서 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완고하고 행실이 악했던 어리석은 사람 나발의 특징이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는 눈이 없고 하나님의 사람을 알아보는 눈도 없으며 이기심과 완고함만이 있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어리석은 사람은 지능 지수가 낮은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인생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무시하고 자기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고 하죠. 자기의 마음을 아무리 들여다봐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이 마음 안에 너무나도 많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없다고 확신하기보다 하나님이 없기를 바라는 악한 소망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어야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나 가책이 없이 더 쉽고 편하게 죄를 지으면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것이죠. 하나님을 떠나 내 뜻대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죄에 사로잡히고 공중권세 잡은 마귀의 뜻대로 살아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로서 본질적으로 영적인 존재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기본적으로 자연적으로 영적인 것들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기본적으로 모든 사람에게는 양심이라는 것이 있죠. 신앙에 대한 갈증,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죄책감 등이 바로 이 양심의 활동입니다. 양심이 있는 사람은 죄를 지으면 두렵게 되는데 어리석은 자들은 잘못을 하고 나서 아버지에게 혼나는 것이 두려워 아버지가 없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 철없는 어린아이처럼 인간의 본성에 의해 죄를 짓고 편하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두려움이나 죄책감 없이 살고 싶어서 하나님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그 존재를 부인하는 자들은 자기 존재 근원을 부인하고 있는 것이죠. 자신이 어디에서 와서 왜 사는지, 왜 이 땅에 존재하는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아무 이유 없이 우연히 이 세상에 던져진 존재로 그저 동물적인 본능에 따라 산다면 이 인생이 허무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죠.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자들은 신은 존재하지 않고 인간은 우연히 탄생했으며 인간에게는 특별한 목적과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기에 요즘 사람들은 죽으면 끝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나의 인생을 즐기며 살아가는 것,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 당연하고 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은 우리의 것이 아니죠.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었던 존재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친히 내려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인 것입니다. 새 생명을 주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야 하고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이것을 부인하고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며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부패하고 가증한 행실로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지금 이 세상이 점점 악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은 인정할 것입니다. 이렇게까지 세상이 악해져 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하고 두려움이 없이 죄책감이 없이 부패하고 가증한 행실을 행하는 자들이 많아지는 이유는 이 세상의 것들이 전부라고 생각하며 하나님이 없다고 주장하며 살아가기 때문이지 않을까요? 2절을 보면 그들이 없다고 하는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고 계십니다. 인간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자가 있는지 굽어 살피고 계십니다. 그러나 다 치우쳐서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죠. 여기서 말하는 다는 1절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어리석은 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굽어 살피신다고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기 위해 노력하지만 이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들, 그 말에 넘어가서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지 않으며 살아가는 자들인 것입니다. 이렇게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의 모습은 4절에서 더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야훼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떡 먹듯이 한다는 것은 오늘날 밥 먹듯이 한다는 말과 같습니다. 떡 먹듯이, 밥 먹듯이 죄악을 행하면서 야훼를 부르지 않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떡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사람들이죠. 하지만 어리석은 사람들은 떡, 돈, 힘과 명예와 같은 것들만 있으면 살아갈 수 있다고 하면서 야훼를 부르지 않고 말씀을 외면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고 잘 살고 똑똑해도 떡이면 다 된다고 믿고 떡 먹듯이 죄를 짓고 야훼를 부르지 않으며 살아가는 자들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어리석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짓밟고 사는 삶을 먹는 것처럼 익숙하게 행하게 됩니다. 경쟁이 치열한 이 사회에서 누군가를 밟고 올라가야만 성공하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모든 것을 스스로의 힘만으로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짓눌러야 자신의 몫이 확보된다고 믿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삶에 최선을 다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분이신 것을 믿고 알기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계명을 지켜 행하며 사랑하고 도우며 다른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고자 하죠. 떡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며 어리석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삶으로 보여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자신들이 하나님이 없다고 말했던 거기서 왜 두려워합니까? 떡 먹듯이 죄악을 행하며 야훼를 부르지 않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은 함께 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니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두렵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세상에 아무것도 두렵지가 않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영원한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세상에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을 보여줘봐 하는 세상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의인의 세대에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떡으로 살지 않고 말씀으로 사는 우리들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삶으로 보여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할아버지 한 분이 폭우가 쏟아지던 날 폐지를 담은 리어카를 끌고 길을 가고 있는데 어떤 여성분이 그 할아버지께 다가가 우산을 씌워드리며 함께 걸어가는 모습이 찍힌 사진 한 장이 굉장히 이슈가 되었었는데요. 다들 보셨을진 모르겠지만 그 사진을 보면 여성은 할아버지께 우산을 거의 다 기울여서 자신의 한쪽 몸과 들고 있던 장바구니가 홀딱 비에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그 사진이 이슈가 되고 나서 어떤 매체가 그 할아버지를 수소문에서 찾아서 인터뷰를 했는데 더 놀라운 것은 우산을 씌워드린 것뿐만 아니라 잠시 기다려달라는 말을 남기고 마트에 들어가서 현금을 뽑아 봉투에 담아서 3만 원을 그 할아버지께 드렸다고 합니다. 수소문에서 그 여성, 그 사진의 주인공인 우산을 씌워드린 여성의 가족들을 찾았지만 가족들도 이 여성이 이러한 선행을 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고 당사자한테 물어보니까 부담스러워서 인터뷰는 안 하겠다고 하면서 자신이 기독교 신앙이 있어서 해야 될 것을 당연히 한 거라고 전해달라고 했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칼부림이 나고 묻지마 폭행에 악성 민원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목숨을 스스로 끊는 너무나도 죄가 만연한 이 세상 가운데에서 이러한 선행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가슴이 훈훈해지고 따뜻한 소식이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삶으로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것,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들을 하며 본을 보이는 것,
악한 세상 가운데에서도 마음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선을 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야훼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는도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야훼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며 세상이 보기에도 미련한 모습으로 살아갈 때 그들이 우리를 조롱하고 비난하고 부끄럽게 해도 우리가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에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결국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그날이 임할 때 우리가 승리자가 되고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함께 본 본문 말씀의 표제어는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고 적혀 있는데요. 인도자는 찬양 지휘자를 뜻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시대의 성가대원들이 이 시편을 제사를 드릴 때나 절기를 기념할 때 불렀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 찬양대가 찬양을 부를 때에도 굉장히 웅장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게 느껴지며 그 은혜로 벅찰 때가 많이 있는데요. 다윗의 시대에는 성가대가 4천여 명 정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들이 함께 한 마음으로 그 찬양을 부를 때 얼마나 웅장했을지 상상해 보십시오. 세상에는 온통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 어리석은 사람들이 가득했지만 하나님의 믿는 자들을 떡 먹듯이 괴롭히며 박해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결국엔 그들이 하나님이 두려워하는 그날이 올 것이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찬양을 했을 것입니다. 말씀이 시작할 때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들, 자기 삶을 자기의 것으로 착각하는 사람들, 내가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반대로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그 모습대로, 그 목적대로 쓰임받기 위해 말씀대로 살아가며 세상의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승리의 그날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개인의 찬양보다 찬양대가 함께하는 찬양이 더 웅장하고 전달력 있듯이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 송파교회 모두가 함께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어리석은 세상에게 하나님이 과연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삶으로 보여주며 선을 행하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을 깨워주셔서 하루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밭에 새겨지게 하시고 삶으로 행동으로 실천하며 살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말씀 가운데 굳건히 서게 하시고 날마다 말씀 가운데 믿음으로 성장하는 우리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너무나도 악합니다. 아무 이유 없이 사람을 죽이고 술에 의존하고 타인을 비난하며 상처 주는 많은 죄악들이 판을 치고 있는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의인의 세대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을 드러내며 본이 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헛된 것들을 피난처 삼아 살아가는 불쌍한 영혼들에게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을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선을 행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